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장 우리 36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시므온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안나. 이 안나는 84세로 나이가 많았지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성전을 지키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84살 뭐 이렇게 아주 흔한 나이지만 당시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나이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구절이 참 가슴 찡하게 다가옵니다. 안나는 그래서 꽤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우리 사람들은 모두 그 배경에 대한 가족 배경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어떤 기구한 운명을 살았는지 좀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심하게 말하면 남자와 이렇게 평등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안나는 나이도 많았습니다. 가정사에도 아주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당시에 그 혼인하는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던 것을 감안하면 만약에 20살에 안나가 결혼을 했다면 27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57년을 산 셈입니다. 말이 좋아서 57년이지 그 긴 시간 동안 과부로 살아가는 그 아픔과 삶의 무게가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녀는 기도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여인입니다. 마치 성전을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꼭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기도 하시며 교회가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을 거의 혼자서도 감당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이렇게 철야기도회를 하지는 않지만 장소가 어디이든 시간이 언제이든 언제나 기도하는 분을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기도해 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게 하는 분.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도록 좀 이렇게 장기 플랜을 가지고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나의 기도는 어제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녀 역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구세주의 나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 시대에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나는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쁘면 이내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계획 아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안나는 그 신앙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의 인생 중에 그런 소망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꼭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빛을 본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만큼은 저 하늘을 향해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계실 주님을 우리가 살아서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과 또 예루살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아기 예수의 가족은 이제 자기들의 원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이로써 예수 탄생의 여러 숨어있던 이야기의 기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기 예수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쓰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용기 있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어느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돼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충만하게 아름답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또 어느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